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넓은 성전 안에 우리 5명이 모여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다시 예배의 문이 닫히고 성도들이 교회로 오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머지않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성도들은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더욱 강력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담대히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47장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요. 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으리고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요. 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으리고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요. 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으리고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요. 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으리고 할 저소는 주님 품일. 3절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요. 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요. 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이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니다.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해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재확산이 되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지며 또다시 우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교회들도 잠시 예배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날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하며 저들이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과 땀과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이 민족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잠시 예배의 문이 닫혔지만 그러나 예배를 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어디서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불평보다 어떤 원망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불편함 속에서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1천만의 성도들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힘있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 줄 모르는데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기는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다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배움의 길로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학교 가는 길마저 막혀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길도 속히 열어 주옵시고 이 나라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땅을 덮어 주옵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이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 이유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산이 됐습니다.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예배가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녹화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30명까지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까지는 오셔도 되겠습니다. 부부가 오셔도 두 부부가 다 오시면 우리가 30명이 넘어가니까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일 예배까지 앞으로 최소 2주간은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는 130년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130년인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130년 동안 지금처럼 일제 강점기에도 교회 문은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핍박은 있고 환란은 있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을 때에도 예배 문은, 교회 문은 닫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예배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문도 받고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을 당하긴 했지만 예배는 드렸습니다. 6.25 전쟁 때도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교회에 모여 성도들이 역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 문이 닫혔습니다. 이런 일들을 놓고 설왕설래 말도 많습니다. 왜 정부가 교회를 예배를 못하도록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느냐? 그런다고 목사들은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느냐? 예배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가만 있어야 되냐?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든 우리는 정상적으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 우리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이번에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고 정부에서 말하게 된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용인에 있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또 얼마 전에는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환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정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니까 이런 원칙을 좀 지켜주세요 하고 정부가 지침을 줬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걸 지키고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은 그들 때문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몇 개월 전에는 신천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감염이 되더니 이번에는 기존 정상적인 교회들 때문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서 망하게 되었고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런 일에 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원칙을 지켰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을 텐데,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에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다면 이건 또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교회는 교회다운 방법이어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자고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문제 앞에도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돈도 가져가지 말아라, 먹을 것 가져가지 말아라, 입을 옷도 가져가지 말아라, 신발도 가져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맨몸으로 가라. 가서 병자들을 만나거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만나거든 살려주고, 나병 환자를 만나거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어느 마을이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환영하고 영접해 주는 자가 있거든 그 집에서 먹고 자며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을 싫어하거든 신발에 묻은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그 마을을 떠나라.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돈이 있는 자는 돈 가져가고 옷이 준비된 자는 옷도 가져가고 배낭도 가져가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 많은 핍박이 일어날 텐데 전에는 너희가 가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환영하고 너희들을 먹여주고 너희를 대접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너희들을 핍박하며 감옥에 가두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테니까 그때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건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검은 뭐예요? 칼입니다. 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칼 들고 가라고 합니까? 이 검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쓰는 그런 칼이 아니라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검이요 성령의 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38절을 보세요.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조카도다. 이 말이 뭐냐면 됐다, 이 얘기야. 됐다. 이 뜻은 곧 뭐냐면 너희들 내 말 못 알아먹냐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검이 이런 칼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전쟁할 때 적을 죽이는 이런 칼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검은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칼을 뽑아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은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말고라고 하는 자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검을 가지라고 그랬더니 칼을 차고 다니라고 한 줄 알고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자의 귀를 잘라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주워서 다시 말고의 귀에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검은 이런 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검을 말합니다. 기독교 130 역사에 교회가 문이 닫힌 적이 없는데 지금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자 저러자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검을 사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라도 살 수 있으면 검을 사라. 이 말은 너희에게는 이런 영적인 검이 지금 필요한데 이 영적인 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가 교회를 싫어하는 것보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없어지면 정부가 교회를 보고 교회 문을 열어라 닫아라 예배를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교회를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고 사업장들이 망해져 가고 있고 해외 여러 나라들과 무역 거래도 못하고 관광객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면서 관광업계가 폭삭 망하게 생겼어요. 비행기는 손님을 실어 나를 수 없으니까 이 비행기 항공사가 망하게 생겼지요. 숙박업계가 망하게 생겼지요. 관광버스 망하게 생겼지요. 식당이 망하게 생겼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살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럴 때 우리 교회들도 원칙을 지켜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모두가 다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불편함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영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장하라 그럽니다. 무장해라. 그거는 무기로 무장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총이나 칼로 무장하라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그런 위기와 문제가 찾아오거든 영적으로 무장한 그 무기를 가지고 너희들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무기가 뭡니까? 영적인 무기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장 10절부터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무장을 해라. 그런데 뭘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면 너희는 이길 수 있다. 오늘날 이제 이 교회가 다시 예배의 문이 닫히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왜 나라에서 예배를 못하게 하느냐? 나가서 태극기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강한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100만 명이 모여 데모를 하는 것보다 1000만 명이 모여 데모를 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는다면 우리의 그 기도함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정부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놈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놈과 싸워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기보다는요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그동안 받은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함, 갑갑함,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꾹꾹 참아가며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면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너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요셉이 형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애굽 땅에서 그가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형들을 용서하며 형들을 가까이 애굽 땅에 불려다가 같이 살려고 합니까? 아버지 야곱한테 배운 신앙 때문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흘러간 거예요. 12아들이 전부 다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가장 잘 이어받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그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아버지 이삭한테 물려받았어요. 야곱의 형제는 둘입니다. 에서와 야곱 둘이지만 형 에서는 이삭의 믿음을 상속받지 못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럼 이삭의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이스마엘에게가 아니라 이삭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되느냐? 우리에게로 흘러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상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재산, 가장 귀한 재산은 많은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재산은요, 가장 큰 상속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내 어머니와 내 할머니에게서 너에게로 흘러온 거야. 이 말은 내 어머니 속에 있는 것은 내 할머니로부터 너의 어머니로 그 믿음이 흘러갔고 네 어머니에게 흘러온 믿음은 너에게 흘러온 거야. 영적인 것도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돼요,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나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보다는 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보다는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이 믿음을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상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중에도 이삭 같은 자녀, 야곱 같은 자녀, 요셉 같은 자녀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칼을 뽑아 들고 싸우지 말고 너희는 영적으로 무장하여 싸워라. 그러면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어떻게?
이삭이 블레셋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무기로 싸웠기 때문에. 어떻게 야곱이 이겼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겼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자녀들이 그대로 상속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니에요, 더 좋은 믿음을 자녀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영적인 힘을 가지시고,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문제와 부닥쳐 싸우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부를 향하여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하시되,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아도 괜찮겠습니까? 뭔가 부족하다면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믿음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믿음을 상속받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며 가지가지의 일을 당할 텐데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단 한 자녀도 실족하며 넘어지는 자녀가 없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시고 영적인 것 유산으로 상속하여 영육 간의 복을 받는 가문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